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누며 서로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외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모두 잘 돼가는 삶 사실 좀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본문,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8절을 통해서 나눕니다. 제목은 뭐냐면 능력의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능력이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수준은 내 능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다양하고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데 그게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것으로 결정을 받는지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8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함께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말씀드린 주님은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도 한마디 꾸중이 없이 칭찬의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대외적으로 많은 핍박과 시련을 겪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충실히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킨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서머나 교회와 다르게 서머나 교회는 풍성하고 훌륭한 교회였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그 교회 능력이 많지가 않았어요.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그 작은 능력으로 적은 능력으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실로 빌라델비아는 당시 매우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주후 그죠? 주후 17년 예수님이 하신 후 17년이 있었던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그걸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지진의 충격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됐어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고 상당히 긴장이 많았던 것이죠. 가까운 일본이나 또 환태평양선, 태평양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이 시대에 지진 때문에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새는 조금씩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마치 일본처럼 진짜 뭐 밥 먹듯이 한 달에 꼭 한두 번씩 미진이라도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들이 충만한 빌라델비아 시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유한 자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폐허와 같은 도시 안에서 힘들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교세나 경제력, 즉 교회의 세력, 교회의 어떤 힘과 경제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은 능력에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어땠냐? 사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큰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가 아니라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어떠했습니까? 큰 능력을 가진 교회로 매우 부유했어요. 외부로부터 일절 공격받지도 않고 평온한 교회였습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 사대교회는 이렇게 강하고 편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야 결국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을 받았던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능력이 많고 적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세가 크고 경제력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 모두가 칭찬받는 교회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더욱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거의 100년이 넘어 흘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 왔는데 지금 점점 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제도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도 강의를 하러 갔다가 교수님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또 토론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시작되는 독일, 유럽의 여러 개신교 국가들, 영국, 심지어는 이제 미국조차도 이제 교회 예배당이 나이트로 바뀌고 술집으로 바뀌고 다른 세상 속의 어떤 유흥 장소, 세상 속의 장소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라는 좋아지고 잘 살고 부유해지고 그 교회들은 커졌지만 비대해졌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시고 책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 교회들은 폐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교회는 이단 시비에 말리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나 아니면 장로나 성도들 사이에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회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또 어떤 교회는 재정 문제로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을까요? 주님 오실 날 과연 온전한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반면에 적은 규모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모범이 되고 섬김의 모범이 되고 사랑의 모범이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한 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고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들은 주님부터 칭찬받는 자격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적은 교회입니까? 사실 능력이 많고 적고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크던 작던 능력으로 얼마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후일 주님으로부터 내게 많은 능력을 주었거늘 너희 행위가 무엇이냐 하는 책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고 어렵고 힘이 없다고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이끌라고 했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성도들이 막 나가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럴 때에 그 목사님은 지켰습니다. 이 교회에 한 명의 양이 남을 때까지 나는 이 교회를 지키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도들 뭐라 그랬냐면 아유 어지간히 갈 데도 없구나. 아유 저기 즐겨 어떻게 본인만 나가면 되는데 근데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교회가 지금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나라도 지금 이런 혼란의 시기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섭리라고 본다면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가라지를 걸러내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당에서 또 각각 예배처에서 또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서 오직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우리 힘이 아니고 우리 작은 힘들이 모아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적은 능력으로 충성하였구나. 아니 내가 어떤 걸 주었는데도 너희는 충성했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기본에. 주변의 환경, 세상적 기준으로서의 척도, 그 잼,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될 거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몇 절 보면서 마무리를 이어갈까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들어간 금액을 보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큰 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돈을 넣는 것을 특별히 주목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렙돈은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냐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사실 되게 적죠? 예. 요새 이 시대에 예물 드리라고 헌금하라 그러면은 1,000원, 2,000원 드리면 누군가 그거 알면은 드리는 사람은 막 창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내가 이밖에 못 줬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도 교회 와서 밥 먹고 가면서 말이야. 그거밖에 안 넣고 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두렙돈을 넣은 것을 특별히 주목하셨어요. 이 가부의 그 돈을 눈이 주목한 게 아니라 이 가부의 마음에 주목한 겁니다. 이 가부는 자신이 가진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1억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5만 원 헌금하는 거하고 한 달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2, 3천 원 헌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부는 있는 것 가진 걸 모든 걸 드렸다는 거예요. 재지 않았다라는 거죠. 재지 않았다. 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진 것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과부의 마음이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 마음은 온전하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거죠. 오직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과 헌신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얼마나 많은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날 저녁에 가자는데 11조를 준비 못해가지고 교회 안 올라가랬대요. 감사한 거는 그래도 같이 함께했던 집사님이 뭐 지혜롭게 쓰신 거 같죠.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안 가시면 나도 안 갈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옆에서 격려해 주는 거고, 함께 해주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 그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 아름다운 건 뭐냐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일 거라는 거죠. 그게 적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드려야 된다는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거잖아요. 하지만, 없어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산제사를 받으신다.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드리러 오는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과부의 얘기도 뭐냐면 두렙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부의 마음이 온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많고 적음, 재물이 많고 적음, 그게 아니라 달란트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래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리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인내하며 충성하는 교회였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그것이 약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천국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결코 지금 당하는 고난에 넘어지지 말라. 견뎌야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또 특히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다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예, 이 말씀 많이 아시죠? 달란트를 맡긴 주인이 종에게 한 칭찬의 말씀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주인이 갔다 와서 고을을 갖다주는 권세를 주는 배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권세의 능력을 주는 어떤 책임을 주어주는 거였어요. 주인은 작은 것에 충성한 종에게 더 큰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의 충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능력이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결국 큰 일을 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우리가 뭐 거창하고 엄청나게 큰 돈을 많이 능력을 가지고서는 우리 이웃을 돕고 기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도 좋은 것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 남을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엄청 부유로 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갖다가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모두 보면은 능력이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오늘 제목을 잘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외적으로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충실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사대교회는 큰 능력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님의 칭찬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충성했고 충성된 종은 작은 것에 충실함으로 큰 건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주님의 시각에서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어떤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은 그 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헌금을 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또 차량 운전으로 안내로, 어떤 사람은 주차 안내로 수고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근데 그 일에 많고 적음이 좋고 나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게 바로 온전한 거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가됐으니까 너무 있어 보이고, 성가됐으면 있어 보이고, 대표기도 하면 되게 있어 보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직분이 있잖아요. 서리 집사, 또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믿지 않는 분들 다 뭐라 그러냐면 그게 계급입니다. 계급.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계급이 뭐래며? 그래도 교회 다니는 그 교회 사람 계급이 장로래. 계급이 권사래. 근데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걸 깨닫고 왔는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권사로서의 피택이 안 됐어요. 투표를 했는데 권사가 안 됐어요. 그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아예 교회에 재직이나 어떤 직분을 맡기지 않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냥 다 평신도. 거기에 시험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또 하나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그 작은 달란트를 가진 그 종이 충성을 다해서 10고울, 5고울 이상의 것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하나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남과 비교해서 내지는 내 마음속에서 그걸 게을리한다거나 그것을 충실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데 그것을 충실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더 큰 걸 바란다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예수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한 자리씩 해야지. 언제 나를 집사를 만들어주나? 언제 나를 권사를 만들어주나?
안수14가 되나? 여기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과연 옳은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능력이 적고 많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능력의 많고 적음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부유한 교회인지 아니면 적고 소박한 교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스스로 기도할 때에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거꾸로 능력을 달리기 원할 때는 주님 내가 이게 감당하려고 하니 그에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내가 내 능력이 작은 것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주님 믿고 따르면은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고 육지를 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일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걸 믿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충실한 그런 받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받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것 같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받은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작은 일, 작은 달란트를 가지고서 오직 그 목적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 그런 삶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온전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런 그곳에 내가 쓰임받는 내가 아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부족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주님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작고 그것 때문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우리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의 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능력의 많고 적음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헌신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봅니다.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우리 교회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받은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